할렐루야.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심을 믿고 오늘 또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하면서 3월 25일 목요일 하루 30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불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전도자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어 놓은 인생을 어리석은 행동 하나로 망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비싸고 좋은 향기가 나는 향유에 파리 한 마리가 빠져서 버려야 하는 향유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급한 행동이 나의 인생을 망치고 나의 어리석은 행동이 배우자와 가족을, 상대방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나 회사를 이끄는 리더의 실수가 전체를 수렁에 빠지게도 합니다. 그런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는 분노일 것입니다. 4절에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쉽게 말하면 윗사람이 화를 낼 때 그것을 못 참아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말고 오히려 침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잘못을 막을 수 있고 또 자신이 잘못했을 때 용서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 이렇게 해석되었습니다. 윗사람이 너에게 화를 내어도 너는 사표를 제출하지 말아라.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 큰 잘못도 용서받을 수 있다.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할 땐, 그리고 상사에게 책망을 받을 땐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 쉽게 사표를 내고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그럴 때일수록 침착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2절에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자꾸 마음을 기울인다라는 뜻입니다.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상황 따라 결정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흥분될 때, 근심이 가득할 때, 두려울 때 함부로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전도자는 통치자의 어리석음도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내가 해 아래서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통치자의 어리석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치자, 리더의 어리석음은 무엇일까요? 6절에 보면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여기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귀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리석은 통치자, 리더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존귀한 사람들은 낮은 자리에 앉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쓸 줄 모르는 것이죠. 자신의 말을 무조건 들어주는 사람, 자신의 기분을 맞추어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자신 옆에 두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리더는 누구를 써야 하는 것입니까? 10절 말씀인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가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여기서 철 연장이라는 것은 도끼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도끼의 날을 항상 날카롭게 갈아놓는 사람을 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끼의 날을 간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저는 기본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 처음 고백을 잊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 결단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때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했던 그날의 다짐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속에서 나옴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도끼날을 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통치자는 배우기를 멈추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맡겨진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더 날카롭게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도에게 있어서 도끼의 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은 말씀의 날을 날카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읽고 잘 이해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그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해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해석한다고 해도 각자 가지고 있는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상처, 문화, 역사, 이데올로기라는 틀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보아도 해석이 다 다른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가장 상식적이고 보편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받을 때 입장을 바꾸어서 말씀을 봐야 합니다. 고용주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동자라면 고용주의 입장에서, 부모라면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라면 부모의 입장에서, 배우자라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다, 말씀 앞에 선다의 또 다른 의미일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뿐더러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날, 믿음의 날, 말씀의 도끼날을 갈며 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이 때론 안쓰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똑똑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포기 시점이 찾아왔을 때 그 시점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주님의 모습과 더 가까워져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날, 말씀의 도끼날을 날마다 가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추천 찬양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란 찬양입니다. 항상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